추수감사절 아침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또 맥주감사절까지 포함해서 2번 절기를 통해 감사의 의미를 일깨움 받고 다시 감사를 훈련하겠다, 습관 삼겠다 라고 결심하는 좋은 계절 아침입니다. 지난주에도 감사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의 주제, 나눈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나시는지요? 지난주 설교 제목만 기억해도 말씀 내용의 절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 줄 믿고 감사. 감사에도 좀 등급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제가 나누었지요. 그래서 감사는 내가 받은 것, 누린 것, 이루어진 것,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럼에도 감사는 내 기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감사는 그럴 줄 믿고 감사입니다. 오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동일하게 지켜주심을 믿고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미래적 감사가 그럼에도 그럴 줄 믿고 감사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2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 번 더 나눌 것입니다. 이 2번째 감사 훈련이 첫 번째 그래서 감사를 더 풍성하게 하고 그 뒤에 3번째 감사 그럴 줄 믿고 감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지난주에 나누어 드린 그 감사 열매 카드에 감사 제목 3가지, 올해도 적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와 신앙 안에서 한 해 동안 감사의 제목을 꼭 적어 제출해 주세요 부탁드렸는데, 여러분, 그 감사의 제목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과 생각대로 반대의 결과였지만 그럼에도 감사했던 기도 제목은 있으셨는지요? 지난주 학교에서 늦게 끝난 큰딸을 비도 오고 해서 제가 차로 집에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대화하는 그 시간이 거의 유일한 대화 시간일 정도로 그렇게 서로 바쁩니다. 차 안에서 묻지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니? 네. 엄마가 용돈은 잘 주니? 모자라. 친구들이 불러주는 별명은 없니? 있어. 스님. 목사까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목사 딸이면 목사라고 불러야지 웬 스님? 아이들 말 그대로 헐 그랬죠, 제가. 그래서 왜 스님이야? 그랬더니 혜민 스님이 유명하잖아. 제 딸 이름이 혜민입니다. 은혜해자에 민첩할 민, 예민할 민인데 제가 이 태중에 100일 지나면서 작정하고 지은 이름인데 이렇게 스님이 중간에 차지할 줄은 제가 몰랐고요. 저도 학창시절에 여러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를 때 물론 신경도 안 썼고 늘 반사로 갚아줬지요. 그런데 딸이 그런 별명을 들으니, 그것도 목사의 딸이 스님이라고 가끔 그렇게 불려지니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문자로 자기의 늙어감을 보는 모습은 괜찮지만 자녀들의 이마에 늙어가는 그 흐름, 주름, 그걸 느낄 때는 참 마음이 짠하다. 그렇지요. 제가 별명 듣는 건 괜찮은데 딸이 그 별명을 들으니까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혜민 스님을 연구했습니다. 검색을 했지요. 이게 본명은 아닐 텐데, 이 좋은 이름이 불교계에서도 그렇게 빨리 채용되지는 않을 텐데, 제가 찾아보니까 본명이 있더라고요. 이분 본 적은 미국이에요. 그 본명이 주봉석입니다. 좋은 이름 놔두고 왜 본명으로 혜민 스님을 했을까?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날 말했죠. 은혜의 자 민첩할 민, 이건 아빠가 너를 위해 태중에 지은 이름인데 이 이름이 얼마나 좋으면 우리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인정을 받는구나.
그쪽에서도 부러워하는 이름이다. 이름의 가시를 제가 감사의 이름으로 설명해 주었지만 표정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이름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직장을 옮기거나 혹 일을 그만둘 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일터입니다. 오랫동안 좋은 약, 좋은 병원 찾아다니면서 병을 낫고자 했지만 병의 뿌리를 뽑지 못해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체입니다. 짝을 만나 가정을 꾸미고 싶은 꿈이 있어 기도해 왔지만 이제는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관계일 것입니다. 혹 가족 중에 큰 사고로 인하여 아직도 안타까운 눈물이 멈추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가정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살려는 성도의 삶에서도 왜 일어날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차마 말 못할 원망과 속 깊은 회의가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셔야 합니다. 가끔 사도 바울을 보며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한 사람이 이 정도로 하나님께 깊게 넓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아마 회자되어지고 들었던 이름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 넓이와 깊이에 있어서 동일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이 초대교회에 비교 불가능한 타고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깊이 이해했고요. 그것을 가장 많이 남기었고요. 또 그것을 가장 많이 넓게 전한, 증거한 사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가 이해한 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의 헌신, 선교적 사역을 보면 당시 땅끝이라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사역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한 인물이 복음의 감격 속에 얼마만큼 깊이 넓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전생애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라면 얼마나 또한 그 깊이가 깊고 또 오묘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육체의 가시입니다. 안질이라는 그러한 눈의 약함으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고요. 몸의 특별한 질병으로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육체의 약함은 분명한데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요. 근데 그것을 좀 제거해달라, 그 가시를 좀 뽑아달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가시 뽑아서 자기 입신 양명하려고 뽑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하나님의 사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제가 좀 힘듭니다. 건강함 주셔서 더 힘있게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도하고 정말 속 깊은 마음으로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다른 누구의 기도도 아닌 복음의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비교 불가능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 기도입니다. 게다가 지금 그가 구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도 아니고 지금 자신의 몸의 약함인 질병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번까지 기도했음에도 그는 응답을 받지 못하지요. 아니, 다른 응답을 받습니다. 자기의 손을 통해서 죽은 사람도 살리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아니, 손을 대지 않고도 자기의 옷과 자기 앞치마를 만진 사람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의 병에는 3번이나 반복된 기도를 드렸어도 응답, 자기 뜻대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의 상황이죠. 우리가 읽으신 대로 몸의 질병에 치유함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마지막에는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앞에 9절에서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3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십시오 기도했던 그가 뽑히지 않은 그 육체의 가시의 몸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는 가시 정도가 아니라, 육체의 가시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가시라 할 수 있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도 내가 기뻐하고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뀌어 있습니다. 바뀐 이유가, 그 바뀐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바뀔 수 있다고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에는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원했던 일뿐만 아니라 내게 슬픔을 주었던 일,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도 범사에 포함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라 했고요.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2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어떤 응답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은, 기도해야 어떤 응답에도, 내가 원했던 응답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 했던 응답이든 알아내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의 응답과는 다른 응답을 받아도 기뻐하고 자랑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더라도 한 번 기도하고 그치지 마십시오. 물론 기도 제목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그 신중한 기도 제목을 정하셨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2번, 3번. 하나님, 제 원함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원함은 다르신 것인가요? 물으셔야 되죠.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2번, 3번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응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것을 7절 한 절에 2번이나 말합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기도할 때 사도 바울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정말 사도 바울 같이 계시와 달란트를, 능력을 그렇게 크게 받은 사람이 없지요. 그렇게 크게 받았으니 크게 쓰임 받았겠지요. 그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도 작은 사도,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 말했고, 심지어 말년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건만 주어지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받은 계시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도 있구나, 나를 교만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인정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한 대로 응답을 받든 다른 응답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든 기도해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내가 기도한 것 아니더라도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집 때문에 내 기도 응답, 내가 생각한 이 상황의 해법, 이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더 정확하신 그 계획의 열매로 우리를 복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도 해석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신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가장 큰 감사 제목 중에 하나는 제가 총신 신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시험 다 치르는 강도사고시에 제가 떨어진 일이었습니다.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제가 짧게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강도사 고시, 물론 고시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사 고시는 신학교 졸업생들의 거의 평균 해마다 70%가 합격을 하는 시험입니다. 대략 한 4과목 필기 시험이 있고 3과목 제출 서류가 있죠. 설교도 있고 주회도 있고 논문도 있죠. 그런데 그 해만큼은 조금 출제 경향도 쉬워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성공, 그 강도사고시 합격률이 어느 해보다도 가장 높았던 79.8%였던 해입니다. 거의 10명 중에 8명이 합격을 하는 그 고시에 제가 나름대로 담임 목사님께 요청돼서 일주일간 기도원 가서 시험 공부도 하고 밀린 것도 다 논문도 제출했는데 결과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지요. 심지어 제가 시험실 안에서 이렇게 문제를 다 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복도에서, 교실 밖에서 우리 총신대 출신의 전도사님들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일찍 시험 풀고 아마 나오셨겠죠. 그분들 말 속에 그 교회사 몇 번 문제가 답이 무엇인가, 신학교 출신인데도 서로 그것을 맞추고 틀렸다니 맞았다니 그 소리가 시험 안에 있던 저에게 다 들렸습니다. 아니 신학교를 졸업했으면 저거는 알 텐데 제가 교만했지요. 그리고 모르면 조금 더 남아서 끝까지 풀 일이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일찍 나와서 복도에서 떠드는가. 나는 다 풀고도 앉아서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교만했지요. 아무튼 그렇게 과목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주회에서, 주회라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풀이하는 한 구절을 주고 풀이해서 제출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과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논문 과목이 설교학이었습니다. 그 설교도 이야기 설교, 내러티브 설교, 가장 그 당시에 성경의 80%가 이야기식, 역사서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이야기식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걸 논문으로 냈는데 관련된 그 주해법으로 제가 잘 써서 냈는데 그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였지요. 그럼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인교회 와서 기도원에 가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면 인생이 이렇게 반추가 됩니다. 제가 요람기도라고 해서 밀린 기도, 우리 요람보며 성도님들 기도도 하지만 제 인생이 이렇게 반추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든 하나의 그 답이 동인교회하고 연결이 되기 위함이었구나. 여러분 강도사고시가 늦어지면 한 해 목사 안수가 늦어집니다. 원래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대구 달서교회라고 그곳과 같이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같이 파송을 받아 중국 서안으로 오라, 그렇게 대략 구두적으로만 이야기가 됐습니다. 저는 확답은 드리지 않았죠. 다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해가 늦어지니까 그 교회하고는 멀어졌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동인교회 저를 품어주셔서 파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해가 그렇게 일찍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면 한 해 일찍 선교지로 갔을 뻔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해 미루어서 동인교회를 통해서 파송해 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겠죠.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내 뜻대로 응답도 받지만 기도해야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앞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인생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시든 그것이 아니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에 삼으시든 기도하면 알고요, 기도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는지요? 왜 내 인생에 감사 제목이 없다 불평하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지금 기도 생활에 힘쓰고 계신지요? 저는 우리 동인교회 내년에 감사의 제목이 많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습관을 먼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기도의 자리, 나와는 상관없다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새벽 기도에 나오면 매일 나와야 된다 그 부담감 떨쳐버리시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월요일만큼은 한 주의 시작을 새벽 기도하겠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한 10명, 20명 사이에 나오는데 내년에는 평균 30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에도 한번 금요 기도회 나오면 목사님이 계속 나오라고 압박하시는 건 아닐까? 안 나오면 그 다음 주에 전화 신방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지요. 그 바쁜 시간에도 퇴근하시고 기도의 자리 지키시는데 격려해드리지요. 내가 매월 첫 주 금요 기도회는 참여하겠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 연합 예배 때는 함께 구역 예배로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 옛날에는 수요 기도회로 불렀지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중간에 모임을 기도회로 말합니다. 한 번 오면 물론 다 오셔야죠. 우리 중직 재직분들은 기본으로 여기셔야 되지요. 그러나 혹 일이 있고 멀어서 못 오시더라도 여러분 시간 되시고 그 시간에 집에서 TV 보시고 그 시간에 다른 세상 일로 분주하시기보다는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지요. 일터에서 늦으셔서 어쩔 수 없는 일들은 우리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날에도 시간이 되는데 개인 일로 오락으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살아야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넘치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직분을 떠나서 모든 성도님들도 새가족분들도 기도를 잘 배우시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만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조금 환경이 나아지면, 조금 부유해지면, 조금 내 상황이 편해지면 우리는 우쭐하기 쉽고요. 내 수고로 내 환경을 이루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내 손의 능력, 내 손의 힘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스스로 얻었다 라고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손에 쓸 재물을, 손에 사용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교만의 가장 큰 적수는, 교만은 은혜의 가장 큰 적수이고 또 감사의 가장 큰 방해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은혜의 가장 큰 적수입니다. 감사의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그 자만함, 그 교만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었지만 이 깨달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 증거가, 그 근거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은혜가 받은 게 참 많다. 그러나 가시도 은혜임을 잊지 말아라. 그 연약함이 나머지 강함을 제대로 사용하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든 시간에서도, 과거와 현재, 미래에서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근거로 하여 깨닫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가 사라진 채 자기 몸을 계속 의지하는 사도 바울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박혀 있음에도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 사도 바울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복된 모습입니까? 가시가 빼져서 질병이 치유함 받아서 건강해진 몸을 의지하여 일하는 것과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사역은커녕 살 수도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루하루 하늘의 만나를 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누가 더 크게, 누가 더 안전하게, 그리고 누가 더 끝까지 겸손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가 사라진 사도 바울보다 박혀 있어도 겸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도 바울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고 기다리는 모습, 그것은 내 약함으로, 내 모자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더 바라십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시면, 내 뜻대로 해결받으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 더 지켜가십니까? 때로는 깨닫게 하셔서 결국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늘 사모하고 맛보게 하는 인생이 더 복되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다른 기도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함으로. 연말이기 때문에 여러 선교사님들 협력교회 요청서를 제가 받습니다. 물론 다 도와드릴 순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주신 분들에게 다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연결이 돼야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고, 혹 연결이 안 되어도 또 다른 응답들이 있다는 것을 기도해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두 번째 교훈도 한번 따라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사도 바울의 응답은 가시가 박힌 채 그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만드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아팠으면 사탄의 사자같이 나를 찌르고 나를 사탄의 길로 자꾸 넘어뜨리려는 것처럼 유혹했다, 시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짓궂게 가시를 콕 치른 것은 아니지만 가시가 박힐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제목,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더 많이 안다 라고 내 응답만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이 환경에서는 이것이 급한데 이것부터 좀 일단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다른 것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더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집 사는데 좋은 집 빨리 사는 것 빨리 들어주셔야 더 안정되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야 체면도 서고 제가 믿는 하나님 더 잘 전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승진해야 더 좋은 형편에서 더 좋은 교회 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매상을 올려주셔야 제가 더 많은 11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왜 이렇게 째째하십니까? 내 생각으로 째째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가시가 사라지는 내 바램대로만 되는 것인지요? 그래서 가시가 빠진 내 생활을 통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활동하는 것인지요?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은 가시를 뺐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약함 속에서 내 위로를 경험하고 부족함에서 내 섬세한 체험을 맛보아라. 은혜를 은혜로 여기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 인생에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고칠 수 없는 중병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시가 빼졌습니다. 분명히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기적을 맛보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가시가 박혀 있음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 자체를 기적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복되고 값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자연 현상을 거스르는 내 삶에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사건으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이 되는 인생입니다. 기적을 보는 인생이 있고 기적이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저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저런 형편에서도 평안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는가? 위선은 아닌가? 그럴 정도로 놀라며 평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 그 간곡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울이 건강한 몸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라는 그 인생보다도 그가 끝까지 겸손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 그리하여서 주변 가운데는 저 상황에서도 노래가 나오는구나, 저 감옥에서도 찬송이 나오는구나, 인생 자체를 기적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의 성취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자체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이룬 나의 업적이 아닙니다.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업적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업적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뿐입니다. 그 인생의 가시를 품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업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형편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지난 12일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더 많이 아실 원래 배우 신영균 선생님의 내용입니다. 60년대, 70년대 한국 영화계를 이끈 거물이신데 올해로 91세가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0년에는 명보극장과 본인이 갖고 있던 제주도의 박물관 등 현재 시가 500억 규모의 사유재산을 한국 영화 발전에 써달라며 쾌척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처음에 치과 의사였다고 하죠. 그러다 중간에 배우가 되겠다고 뜻을 바뀌었을 때 가장 먼저 말린 사람이 아내였다고 합니다. 나는 의사와 결혼했지 딴 따라와 결혼한 것이 아니다. 그 연예계, 영화계에 가서 스캔들이 워낙 많고 여러 사람들에게 책 잡힐 만한 시험들이 많은데 그곳에 가지 않기를 원한다 걱정하며 말렸다고 하죠. 그러나 그 신영규 선생님은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다 약속을 했고 평생 그 약속을 잘 지켜내셨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그분이 그렇게 지켜내실 수 있었던 그 비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관 속에 성경책 하나만 함께 묻어달라 이미 유언을 남기셨고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기자에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나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왜 그 인생 90년 살아오시면서 유혹과 교만함의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이 신영기 선생님은 늘 고백하며 살아오신 듯 보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배우 신영기 선생님을 충무로 영화계에서뿐만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복되게 하셨고요. 빛나는 삶으로 가꾸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파가 우리를 흔들고 하루도 걱정 없이 살 수 없는 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이때에 우리 자신을 기도와 감사로 무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그저 한 해의 감사로, 내가 얻은 수확으로만 감사절로 지내긴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감사의 의미가 좁습니다. 그래서 감사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업적으로 만드는 귀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가시도 기도와 감사로 맞이할 때에 내 인생의 기쁨과 자랑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약한 중에도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으시고 경험하시는 기도와 감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몸의 가시, 내 삶의 가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에서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실행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자체가 기적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 힘써 지켜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제목이 훨씬 더 많은데 그것을 기도함으로 잘 깨달아 마지막 평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들, 그 힘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 말하는 순간 그 능력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는 하나님 인생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으시고 구하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짧은 인생 가운데, 빠르게 지내는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끝에 또 심판이 있고 또 영혼을 가르는 그러한 생명의 자리가 있을 터인데, 바라옵기는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바라보고 기도와 감사의 제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형편들, 여러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래서의 감사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오늘도 이 계절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훈련들이 감사로 값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기도와 감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 업적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동인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계절 가운데 그래서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모든 환경에서도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통 감사의 제목만을 하나님께 내세우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